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 가운데 라이프 해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한 번은 4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은 직관처럼 그림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 과거고 어떤 건 현재고 어떤 건 미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체구가 작고 나이가 든 남자분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4명 가운데 한 남성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기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상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 성함은 그리고 말하기를 B나 P로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서서 보셨던 그 남성이 혹시 패트릭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네, 패트릭이 누구죠? 라고 그 사람에게 묻자 답변하기를 우리 할아버지신데 2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진행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보이는데 배 타는 걸 좋아하셨나요? 라고 이제 그 남성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마자 서둘러 말을 바꿀 때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건데 보니까 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손질된 듯한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남성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골프를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와, 맞는구나 라고 공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차려입으셨네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남성의 표정이 이건 아닌데 라는 표정을 또 짓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행하는 사람이 또다시 이제 말을 바꿔서 평소에는 아닌데 늘 편하게 입으시는데 라는 이야기를 딱 꺼내자 그 남성이 또 웃으면서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평소에 할아버지는 늘 편하게 입는 복장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또다시 먼저 맞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혹시 5월, 6월에 중요한 시기가 있었나요?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여름에 혹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남성이 말하기를 자신이 여름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늘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다라고 할아버지가 그때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남성이 웃으면서 좋다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가짜 심령술사가 당신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었습니다. 무당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소위 콜드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는 없지만 대충 던져가지고 마치 자신이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정보를 추적해 가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사기 수법 중에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남성이 먼저 패트릭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냐면 사기꾼들은요, 이름 맞추는 게 쉽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쉬운, 가장 많은 제너럴한 철자를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B나 P 같은 거 이야기하면 넷 중에 한 명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친한 사람 가운데 그 철자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 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서 정보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남성도 그랬었죠. 자신이 이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에 대한 다른 정보들까지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맞춰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성이 여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름에 자신이 할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건 역시도 여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이 시기는 특히 이 미국에서는 완벽한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에 뭔가 있을 만한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시간을 말하면 대부분 끼워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웃고 있다라고 행복했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맺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기꾼들이 콜드 리딩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마지막은 심각하게 말하지 않고 기분 좋게 상투적인 말로 이야기를 끝내면은 그 말을 잘 믿게 된다라는 것이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사기였다라고 이게 콜드 리딩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신령술사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 그 남성에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 남성이 하는 말이 의심이 됐는데 믿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특히 무당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걸리면 그게 아무리 틀려도 믿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무당들은 그런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맞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다 거짓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자 한다라는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28장 8절부터 14절의 이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난제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명의 사람을 대동하여 이제 몰래 야간에 이동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청을 들었었을 때 그 여인이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로 이 땅에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했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행했었을 때 그것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염려를 이야기하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여인을 안심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시금 그 여인이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여인이 묻자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누구를 불러 올리라 라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요청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구약 성경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에 손꼽힙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 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영이 어떠한 영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그 영은 거짓의 영, 귀신의 영으로 이해해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귀신의 영이 등장을 한 거다. 사탄이 장난을 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무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것인가? 주석서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어떠한 주석을 보면 이게 귀신의 영이다, 이거는 사탄이 장난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주석도들을 또 보면 이거는 사무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15권 정도의 책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절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반절은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사무엘의 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가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누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누구를 봤다라고 말씀하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다. 다음의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이게 사무엘이 아닌데 이게 귀신의 영인데 이것을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했겠냐라고 이제 반대하는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이게 분명히 사무엘의 영이 아니면 거짓에 의하여서 귀신이 장난을 친 거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밝혀줘야 될 텐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가
무엇을 입었다라고 사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뭘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고 있는 게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았다라고, 그를 사무엘로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겉옷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서 이 겉옷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메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씀이 대부분 사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겉옷이라는 메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완벽한 죄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무엘도 이제 그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했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이제 가면은 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막 붙잡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때 그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의 겉옷을 이야기하는 메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겉옷은 뭐냐면 사울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의 그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잡은 것이지만 이것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끝이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었던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 그의 겉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그 메일을 입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겉옷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찢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찢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당신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메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이 메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등장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힌트를 분명하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사무엘이다라고 힌트를 주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것을 귀신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역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신접한 사람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신접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의 영을 진짜로 일으킬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귀신의 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였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유명한 작품 가운데 이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다음에 이 표시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자, 사울은 몇 명 데리고 왔다고 했었죠? 2명 데리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죠? 그럼 사울이 아니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지. 자,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신접한 사람이죠, 여러분. 당연히 사울의 사람들은 3명이니까는 3명의 사람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일행이고 이 사람은 지금 신접한 여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접한 사람의 얼굴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어떠한 얼굴입니까? 뭔가 놀란 얼굴이죠. 자,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인가?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어서 말하기를 큰 소리로 외치며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뭘 한 거냐면 지금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에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 여인이 왜 놀란 것이냐, 말씀이 먼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 그림에서 신접한 여인을 깜짝 놀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지금 누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을 부른 거라면 그 영을 보고 깜짝 놀라야 됩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을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무엘의 영을 일으킨 사람이 그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어지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누구를 본다고요? 사무엘을 갑자기 보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놀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지금 그 여인이 뭔가 주술을 부려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지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신접한 여인이 일으킨 것이라면 그러한 기록이 있었을 것이고 놀라지도 않았었을 것인데 성경은 기록해주지 않고 그 여인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글리든 아처라는 저명한 성서 신화학자가 성경의 이 난제들을 풀어주고 있는 성경 난제 이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의 영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더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데요. 역대상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말씀 후반부에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었던 것, 이것이 그의 범죄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앞에 보면 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먼저 말했었던 범죄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임을 말했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이 죄를 말하고 그리고 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었던 이 두 가지의 죄를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죄를요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 죄와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치는 행위를 의지하고자 했었던 그 죄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울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죄가 이 죄와 이꼴 같다라고 이야기를 사무엘이 해주었습니다. 그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것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슨 죄죠? 점치는 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거역하는 것, 즉 순종하지 않는 죄는 어떠한 죄와 같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건으로 드러난 내용이 뭐냐? 바로 사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과 그리고 그가 점치는 행위를 의지했었던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 죄와 그리고 점치는 죄를 같은 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죄를 보면 우리는 이 수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점 보는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괜찮고 우리는 다 문제 없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점치는 그 죄와 어떠한 죄를 같이 본다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죄를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사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는 않죠. 아직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 성화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기쁨과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항상 좋은 일, 이런 것으로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어야 되냐? 그런 인생이든 아닌 인생이든 행복한 인생이든 불행한 인생이든 병들어서 죽어가는 인생이든 건강한 인생이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간에 다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죄는 어떠한 죄와 같다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의 이러한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하여서 늘 자각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내가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먼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먼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적용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 다 알고 순종해야 될 것 다 알고 머리로는 이미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지라 순종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린 행위는 우리가 점치는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던, 그래서 그냥 한편에 두고 하나님 편에는 버려졌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그냥 까먹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모르죠. 부모가 안다라는 거. 자기도 부모 되면 그때 가서 알겠지만 부모는 다 알아도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모른다라고 어렸을 때는 착각하지만 다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다 알고 있으시지만
먼저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일 것이고 또 각자의 분량이 또 다 다를 내용이고 또 이 말씀을 받으실 만한 분이 계시고 여전히 못 받으실 만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린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제쳐둔 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치는 것과 같은 큰 죄에 해당이 되고, 그 말씀을 버리는 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의도치 않게 순종하지 못했었던, 우리는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버려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서 다시금 순종의 다리로 돌아와 그때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기억하여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또한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일깨워 주셔서 내가 놓쳤었던, 내가 저버렸었던, 내가 순종하지 않았었던 죄들, 그 순종의 말씀들 깨우쳐 달라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 했지만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했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핑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결코 우리의 회개의 삶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성하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었던 나의 지난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그 죄악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였는지를, 그 말씀을 저버린 행위가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고 그 말씀을 버리고 순종치 않았던 것이 점치는 죄와 동일한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었던 버려졌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다시금 붙잡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순종의 행위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기뻐 여기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인생,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혔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었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의 뜻을 알매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미뤄왔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열망을 저버렸었던, 거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될 줄 믿사오나니 좋으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버려졌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지워지고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 그 말씀에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